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안진뱅에 일으킨 일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유명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거 3월달 암송구절 하겠습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누가요? 사도들이. 120명 그리고 특별히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사도들의 변화가 있었다. 무슨 변화가 있었냐? 말의 능력이 있었다. 그들의 말에 하나님의 권능이 따랐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말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점점 많아졌다. 그런데 말입니다. 꼭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누가 방해하죠? 대적자들, 대적자. 큰 반감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도 많았다. 그들이 누구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백성들의 장로들 다 지도자들. 그럼 왜 그들이 사도들의 그 말에 대해서 사도들을 대적했을까요? 그들은 부활의 도리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증거했어요. 근데 사단은 복음을 막으려고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잡아가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메시지를 따르는 무리들이 날로 넘쳐났다. 그래서 5,000명에 이르게 돼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5,000명이면 대형 교회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당국자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막아도 따라합시다. 부활의 진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다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그럼 사도들을 왜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감히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인데, 아니 저 어부 출신 무식한 예수 잔당의 그 놈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하나의 이유는 사도들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이튿날 이 관원들,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이제 잡은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이 죄를 지었느니라. 이렇게. 근데 그 당시 제사장 가야바인데 안나스의 사위고요.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두 가지 사실을 질문합니다. 재판. 지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재판하는 거 보셨어요? 이야, 우리나라가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뭐 누가 잘하고 뭐 이런 거 떠나서 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긴 선진국이다. 왜냐하면 그런 그 대통령이 한 일을 가지고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선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데서 그냥 다 잡아가고 다 죽이고 다 이러잖아요. 아, 우리나라가 많이 선진국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거기 대법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혹은 그 대통령을 고소한 국회 증인들이나 국회 고소인들 이런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대법관이 판사 앞에서. 다 예를 갖추고 존경하는 뭐 이렇게 항상 Your Honor 이렇게. 그거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야,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다. 뭐 판결이 어떻게 나든 그거에 관계없이 그런 시스템으로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그거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구나. 제가 어렸을 박통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하늘의 쇠도당 잡아가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그 신문의 초점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는 야, 너희들 무슨 권세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나서 그 자리에 같이 있어요.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 왜? 뻔히 성전 미문에서 수년간 앉아서 배고파요, 배고파요. 한 푼만 보태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그걸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서서 같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그렇게 했느냐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들의 이 일을 이 마귀의 권세와 연결시켜서 매도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느냐.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말하기를 자백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는 이미 그 당시에 정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왜?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법에 잘못해서 죽었다고 인정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은 가르침이나 교훈으로 민심을 소욕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려고 그런 음모, 그걸 가지고 있었다. 이때 베드로가 쭈삣쭈삣하고 전 말이죠. 그냥 하다 보니까 일으켰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문한 내용을 되받아쳐서 자신들이 한 일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었다. 말을 그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 안진뱅이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라. 정확하게, 담대하게. 병자를 구원한 나사렛 예수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다. 그런데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들 앞에 섰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들이 입을 다물게 되죠. 그리고 그의 답변이 최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왜? 그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 우리 공동체 공부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고 이제 머릿돌을 예배하셨다. 보세요. 캡스톤이 머릿돌, 헤드스톤, 머릿돌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아치형 저기 이 유럽 쪽이나 이런 서양은요 다 문이 아치형이에요. 이렇게 돌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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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덩이하고 가운데 중간에 딱 넣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지진이 나도 그 아치형 그 모습의 그 구조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면 그 맨 위에 노란 게 머릿돌. 그리고 그 머릿돌이 있어야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키스톤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키스톤이 머릿돌인데 그 머릿돌을 이 유대인들이 코너스톤, 맨 밑바닥에 버린 돌처럼, 그러나 그게 없으면 무너지죠. 그렇게 만들었다. 다시 한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왕국의 머릿돌 되신 예수를 쓸모없는 것으로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집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목사가 아니에요. 건물의 중요한 중심이 되는 키스톤. 그리고 모자처럼 위에 이렇게 캡스톤. 목사가 제일 밑에 돌이 이렇게 딱 있고 거기에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세가족 다 있고 예수님이 딱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 밑에 세가족이 제일 높은 사람. 제일 밑에 있는 존재가 목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일 밑에 하중을 제일 많이 받아요.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 막 이렇게 기계 체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맨 밑에 이렇게 앉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나 제일 밑에 교만하면 안 돼. 제일 밑에 있는 존재.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안진뱅이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권능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으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 이름을 알고 계시죠? 그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어두운 곳에 가서 참빛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셨죠? 비추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두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아프고 나이가 많고 나이가 없고 이런 거 관계없이요. 하나님은 그냥 데려가시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도 안 데려가셨어요. 우리를. 그것은 왜 그렇다고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았으니 뭘로? 공짜로. 공짜로 받았으니 여러분 공짜로 그 이름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대적자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 전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 머릿돌이, 여러분 가정의 머릿돌이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이옥경 권사님, 윤송장 권사님, 강홍미 권사님, 연약하시고 나이가 많이 드셔서 회복하기가 쉽지 않지만 회복시키시옵소서. 희연히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예수의 이름만,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을 향하여 그 이름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 이름의 권세로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처럼 그 이름의 권세로 세상에 앉아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그러기 위해서 지구촌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목사인 저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가장 밑에서 하나님 머릿돌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